2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단지파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파가 되었죠.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재판관기 18장에 그렇게 그 출발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단지파는 유업이 그렇게 모자란 그런 그 상태였었죠. 그래서 거주할 지역을 이제 찾아 나서는 중에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릅니다. 7절. 그 후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보니 그들이 염려 없이 거하고 시돈인들의 방식을 따라 조용하고 평안하게 지내더라. 그 땅에는 지배하는 자가 없으므로 어떤 일에도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며 그들은 시돈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떤 사람과도 연관을 갖지 않더라. 이 라이스 지역, 나중에 보면 이제 레셈 지역으로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 보면 단 자손의 지경이 그들에게 너무 작게 되었으므로 단 자손들이 레셈과 싸우러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여, 여호수아 19장에서는 이 지역이 레셈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싸워야 되죠? 거주할 지역을 마련하기 위해서. 레셈과 싸우러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차지하고 그 안에 거하였고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소라와 에스타올 그 지역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올라갑니다. 한 160km 정도 올라가서 정착하기 알맞은 지역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으로부터 브엘세베까지 이 표현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단은 가장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남단 지역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염려 없이 거하고라고 하는 거죠.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전쟁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안하게 지내더라. 그래서 어떤 전쟁의 위협도 없이 안전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력이 강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또 그 지리적으로 이 전쟁과 거의 무관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에 관련돼서는 관심이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쉽게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점령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지배하는 자가 없으므로 어떤 일에도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며, 역시 마찬가지죠. 이 단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우상 숭배의 주역이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그 단지파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지는데 두 구절이 나와 있죠. 창세기 49장 16절에서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곱이 예언한 부분이죠.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단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단은 사자의 새끼니 그가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을 울부짖는 사자라고 말하죠. 그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아주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솔로몬 통치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의 북왕국과 또 남왕국으로 그렇게 나누어졌을 때에 북왕국에서 내세운 그 미끼가 그거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단을 두 곳에 세우는데 하나는 단에 세우고요. 또 하나는 베델에 그렇게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꼭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단 지파가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미카의 바로 신당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미카의 신당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로 그들의 형제에게 오니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야 하리라. 이는 우리가 그 땅을 보았음이라. 보라 그 땅이 매우 좋도다.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가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가 가면 너희는 평안한 백성과 반복이 되지요. 그곳에 있는 백성은 평안한 백성이다. 좀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 전혀 방어를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복하기에 이처럼 쉬운 민족이 없어요. 독려하는 것이죠. 넓은 땅에 이를 것이라. 그래서 그 지역 자체만으로도 넓은 지역이지만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장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니라 하더라. 마치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했던 것처럼 보고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과 비슷하죠. 그 땅은 좋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가서 차지하자.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로 나누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둘이라고 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 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이냐? 거룩한 영이냐? 더러운 영이냐?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죠. 참된 선지자인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 것인가?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80%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거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에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설교도 마찬가지였죠. 설교를 들었는데 전혀 자신에 대해서 비탄해 하지도 않고 또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지도 않고 매번 설교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은요. 그러나 1년 12달 설교를 듣는데 그런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인 부분들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인해 주는 사람인데 죄가 중간에 가로막혔다고 한다면 불신이나 의심이라든지 두 마음을 품었다든지 그래서 정결한 그런 그 상태가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요, 그 과정은 아주 비참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심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그것만 해도 문제가 돼 있어요. 1년 12달 설교를 하는데 계속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배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릇이 깨끗해졌으면 이제 담아줘야죠. 은혜와 진리를 계속 담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적 가르침을 거기다가 넣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변화, 자신의 마음에 잘 적용을 하고요. 그 적용된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역사를 하시죠.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다 마련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참된 선지자에 의해서 참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참된 설교자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일 첫 번째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중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그릇에 무엇을 넣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풍성한 삶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 안에 있는 요소는 무엇이냐 그러면 향유해야 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즐겨야 되죠. 만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분명히 거기가 우상도신인데 우상을 섬기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미카의 집까지 들어가서 미카의 집에서 그 우상들 다 훔쳐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축복이라고 자신들이 이제 종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염원은 무엇이냐 그러면 계속 평안이에요. 평안.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과일 뿐이죠. 목적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깨끗한 삶이고 거룩한 삶과 깨끗한 삶이 능력 있는 삶이니까 그것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또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에레미야 2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이런 그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어요? 10절 살펴보고 있죠. 너희가 가면 그곳에서 평안한 백성, 넓은 땅,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부분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설명해 보면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그 지역에서 몰아냈을 것이다. 라이스를 취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여쭤본 후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배교한 레위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옳게 보인다고요.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을 짓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런 진리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방편인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 알게 되죠? 죽을 때 안다고요. 죽을 때. 그 끝은 죽음이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못하는 아니더라. 그처럼 큰 낭패가 없는 것이죠. 자, 11절에 그러자 단인들의 족속 중에 무기를 찬 600명이 소라와 에스타울에서 나가더라.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 키앗 여아림에 진쳤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곳을 이날까지 마하네단이라 부르니
보라 그것은 키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단인들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라이스를 취하기 위해서 600명의 원정대를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키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13절에 그들이 그곳을 지나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에프라임 산에 미카의 집이 있으니까요. 14절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대답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집에, 미카의 집이죠. 미카의 동네지요. 이 집에 한 에봇과 트라빔과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하더라. 미카의 산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계속 긍정적인 그 사고방식에 연이어서 보는 것입니다. 충고가 다 좋은 충고가 아니다. 의미 있는 충고가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 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충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격 있는 사람을 가야 되죠. 자격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지키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고요. 사람들이 그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목자는 더 말할 이유도 없고요. 목자가 거기에 대해서 신실함을 상실해버렸다 그러면 그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날들의 어려운 부분들은 듣고 싶은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충고해주는 사람이 무엇을 말해주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마음이겠다 그걸 아는 것이죠.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그 두 가지가 거의 일치를 해요. 듣고 싶은 말과 필요한 말, 꼭 들어야 되는 말,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인데 어린 아이일수록 둘은 이제 괴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서운 말 하면은 조금이라도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 하면은 아니라 아주 힘들어요. 그래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빨리 성장을 해서 올바른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충고에 다는 부분이죠. 그 충고가 좋은 것인지 어떤 생각의 기준에서 한 것인지 그것이 판가름 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6장 나와 있죠. 거기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6장에 10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내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내가 먹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주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보도들 하고 특집도 내고 그렇게 되는데 어저께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좀 늦은 시간에 그것을 방영을 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냥 정치인들 권력이 있는 군대 얘기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들이요. 각 가정들. 부모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생사를 모르고 있고 또 부모 중에서 하나가 그렇게 희생이 됐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산부인과를 폭격을 해가지고 출산 직전에 있는 그 산모가 들것에 일려서 이제
한쪽 다리에서는 피가 나니까 그걸 이제 그 뭐 모자이크라고 합니까? 그 처리해가지고 나가고. 그런데 그것을 보는 저는요,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가장 안락한 소파에서 허리를 뒤로 제끼고, 마음에 안 들면 채널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 당시에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 마음이. 그것은 바로 그 부분을 이 신명기 6장 10절에 적용시켜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자신들이 거주하기에 완벽한 모든 필요들이 다 이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출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물을 파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이미 마련해 주셨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때에 먹으라. 언제까지 먹는 것이야? 배부를 때까지 먹으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잊지는 말라.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런데 이 부분이요, 아주 육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계속 말하면 식상하죠. 그 십자가 설교는 별 재미가 없어요. 무슨 자기를 부인하다라든지, 뭐 구원의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 부분도 또 그 소리. 그 속으로 그런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끼 한 끼 먹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평균 잡아서 보았을 때에 비만 관리하느라고 식사 조절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감사가 나올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올까? 그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느냐 그러면 숨을 쉬는 것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찬양해야 되는 이유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숨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찬양의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마지막 날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인본주의가 삼켜버린 폐해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삼켜버린 폐해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산다고. 짐승이 배부르면은 별 필요를 못 느껴요. 무슨 뭐 지적인 호기심이라든지 영적인 추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치스럽다. 그래서 아주 모두가 다 혈안이 돼서 돈 거기만 매달려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소유한 돈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 내가 소유한 물질과 내가 소유한 건강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 성경적인 답은 무엇이에요? 오늘 하루 쓰는 거예요. 그것만 내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건강을 통해서, 체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럼 그 건강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은행 잔고에 액수가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주식, 뭐 채권 이런 거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쓴 것이 바로 향유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내일 그건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라 말씀하셨죠. 오늘 하루 족한 것이에요. 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도, 충실하게 살아가기에도 벅차요. 잘 계획을 세워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날 해야 되는 일, 그것을 잘 마칠 때에 그 사람이 가장 내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헛되이 보내버렸다. 그러고서 무슨 뭐 단기 계획, 장기 계획 맞게 그렇게 하고 있다. 좀 부질없다. 예.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물건들로 그렇게 채워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겠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살지 못해요. 성령께서 떠나시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는 소멸돼 버려요. 아주 차디차게 식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데워야 돼요. 내 힘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내 힘으로 끌고 나가야 되죠.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넘어지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 넘어질 때까지 내가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동시모는요, 이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가 더 튼튼해져야 되고 받쳐주는 기둥들이 더 밀도 있게 받쳐줘야 되듯이,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12절에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잊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 이거 제일 첫 번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무엇을 지금 탐내느냐 그러면 미카 집에 있는 신당을 지금 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종교로 자신들을 인도해 준 주 하나님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것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되셔요? 15절에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 주 너희의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일어나서 너를 지면에서 멸하시지 않게 하라.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배워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 배우잖아요. 많이 공부하잖아요. 삶의 변화가 있나요? 매번 확인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그렇게 배웠으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는 의식을 가지면 이건 또 역행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 한 분 말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것을 나는 누리고, 그래서 그 외의 것이 더해지면은 편리하지만은 덤이자예요, 덤. 그러나 없어도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이, 그 사람의 지성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 주의하는데 게을리해 버렸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는데 게을리해 버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당연한 거예요. 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야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용서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으니까,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지는 것이지만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화되고 그렇게 일반화되게 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보면 감사를 잃어버리죠.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감사치 않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특징이라고요. 시대의 특징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물질로 풍요롭고 또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이라든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그 문명에 아주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을, 웬만한 그런 호혜를 베풀지 않고서는 감사를 받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설명해 보면 그들은 우상을 금하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조심했을 것이다. 그들은 거짓 신들에 의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했을 것이다. 신명기 11장 6절이고요. 그런 경우에 그들이 받은 명령은 우상 숭배자를 돌로 치라는 것이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우상 숭배자가 친구이든지 간에 신명기 13장 6절 이후에서 나오는 또 거짓 선지자이간에 상관없이 돌로 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호하라 그래. 단호하라. 내 입장이 아주 단호해야 된다.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는. 신명기 18장은 보겠습니다. 18장 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참된 선지자인 경우에 반드시 경청하라. 준행하라. 수행하라. 그러나 이제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이 20절이죠.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두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고 말한다고요.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말씀하시더냐 말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표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강한 의심을 거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해서 의심을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너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라. 마지막 날들의 교회는 배교로 끝나게 돼버렸습니다. 교회는 배교로 끝나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지옥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는 구원받으라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 교회는 배교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너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라.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들,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일반화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그 말에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 돌아보기 전에 우선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내 얼굴이 어두우면 일단 안 돼. 내가 어두우면 밝아야 된다. 밝아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채워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듣고 열심히 묵상하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생활에 있어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생활에 있어서 실패할 때 성령은 슬프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성령이 슬프게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겠죠. 예. 자, 거짓 선지자 이건 상관없이 돌로 치라는 것이다. 이 레위인은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15절에 그 5사람이 그쪽으로 돌이켜 젊은 레위인의 집, 곧 미카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중에서 무기를 찬 600명은 대문 입구에 섰더라. 이제 미카의 집에서 산당에서 이제 그 우상을 훔쳐낼 것이거든요. 방해 세력이 있을지 몰라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무장한 이렇게 사람들 600명이 대문 입구에 그렇게 서서 전투 태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거기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트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무기를 찬 600명과 함께 대문 입구에 서 있더라. 자, 단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이렇게 찾아봤지만은 어디에 초점이 묻혀져 있느냐 그러면 이익이에요. 이익.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들리인데요. 가들리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삶이잖아요. 그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근데 이 시대의 경건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면 이익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드러나는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측정 가능한 이익이 계량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이 아니라 은사주의 같은 데서 계속해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오중 축복, 이런 걸로 그렇게 무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 걸렸다.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 버는 것이 계속 시원찮아요. 교회 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가난하게 살아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 사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각한 이야기예요. 집 없으면 집사 안 시켜요. 자기 집 없으면 집사 안 시킨다고 해요. 장로 중에 가난한 사람 없어요. 교회에 뭉칫돈을 낼 수 있어야 그 장로로서의 그 고난이 그렇게 생긴다고 해요. 그것이 아주 표면화돼 버렸어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교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더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가정도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다 그것이 일반화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냐? 그 기준은 없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반대적으로 그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렇지만 나는 경건하다. 그렇게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성경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 나머지는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가운데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미신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기준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기에 의해서 미카의 형상과 에봇을 훔친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한 수고에 대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어 만든 형상 트라핌이라고 생각했고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무한 확장됩니다. 이 동기가. 그래서 이 단 지파가 배교하는 이 악영향이요. 아주 이 부풀어 오르는 누룩처럼 전체 그 반죽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 우상숭배자들은 이성이 없다고요. 이사야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산에서 나무 하나 베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그 형상을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나머지까지 똑같은 그 나무에서 나온 것인데 똑같이 나무에서 나온 그 형상은 숭배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불쏘시개로 밥해 먹는데 불쏘시개로 썰어 먹는다.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우상숭배자에게는.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있으면은 내 취향대로 하나님을 정한다. 나는 후천년주의 교리에 입각한 하나님을 섬길란다. 나는 전천년주의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섬길란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만 입맛에 맞는 것만 이제 각색을 하는 거예요. unknown God이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명명하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고 여기도 보면 이제 계속 하잖아요. 나름대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름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해주고 그러고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들어먹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형상들은 다만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수공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다. 시편 115편 5절이죠.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류에 속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까 그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거주지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그 외부의 민족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옮긴다면 헌신이에요. 내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안에는 하나님 앞에 공개하지 못할 영역이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자, 미카와 그 단인 사람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처럼 단지 귀머거리, 벙어리, 무감각한 자, 멍청이었다. 사람 크기의 마리아나 예수 인형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모든 가톨릭 교들도 마찬가지다. (18절에) 다시 보면 이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트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지고 나오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배교자들 있죠? 배교한 설교자들, 빌리 그리엄, 그 초창기 말고요. 배교했을 때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릭 워렌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에 있는 대로 다 물량주의예요. 더 큰 교회 할 수 있다는데, 더 많은 사람이 내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이거 사람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사람들 오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 시대라 그래요. 그런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영역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전체 영역입니다. 전체 영역을 다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하다. 자기 목표는, 자기 동기는 분명하게 자기 안에서 숨겨놓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이용수단이 돼버렸는데, 그 자신의 동기를 계속해서 부서뜨리는, 망가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그거 감당할 힘이 없어요. 감당하지 못한다, 그걸. 그런 때에 이 재판관계 18장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느니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너무 솔깃하죠. 너무 설득력이 있다. 너 정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도 손해다. 더 큰 사역이 지금 열려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성경적인 믿음에 관련된 그 메시지, 그거는 좀 사람들이 늘어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라. 요즘 뭐라면 이제 유튜브에 이게 듣는 사람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 초점 찾아가지고 다 다니는 거예요. 이 단지파 사람들 알아차린 것은 이 레위인이 허영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점을 간파했어요. 그것을 미끼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걸려들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이 기쁘다. 다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슬퍼해야 된다고요.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요. 그건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분별 없이 하는 것이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이냐?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더 큰 재물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이 도둑질해간 이 도둑의 무리에 기쁨으로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그가 에봇과 트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돌이켜 떠나니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짐을 그들 앞에 두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아버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톨릭은 정면으로 그것이 상충되게 그렇게 하고 있죠. 영적으로 적용하자고 한다면 신약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거기에서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